1절.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 좀 복잡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사는 게 어때요? 좀 간단하세요? 아니면 복잡하세요? 복잡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잡하다. 복잡한 분 계시고. 내 인생은 좀 단순하다.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복잡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복잡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뭐가 답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할수록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 그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이 복잡한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너 인생이 그렇게 단순해? 너 단세포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를 또 잘 믿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복잡하던 인생이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인생이 아주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단세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빛이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저 태양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은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피조물처럼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만든 이 발광체라고 하죠, 저 태양 같은 그런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저 발광체를 통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우리는 그 식물을 먹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원 오브 더 저런 발광체가 아니라 저 발광체를 만드는 빛, 생명을 만드는 빛, 원초적인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빛이라는 단어를 오르라고 해요. 오르. 그리고 헬라어를 보면 빛이라는 단어를 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빛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빛이라는 의미,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발광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명을 주는 근원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의 또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과 우리의 육체를 비추는 빛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셨습니까? 우리는 빛이 비춰져야, 그래야 뭔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다른 빛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발광체가 있어서, 태양 같은 빛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하는 그 빛이 있고, 또 이 태양이 비출 수 없는 그 부분을 비춰주는 그런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막 팍팍 나오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 빛이 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빛이라는, 참이라는 뜻이 참기름 할 때 그 참이 아니에요. 거짓과 진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의 참이라는 것은 알레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그 참이다, 그런 의미래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다. 진짜 가짜 그 의미가 아니고, 참기름 가짜 기름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참이라는 것은, 참빛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빛이래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빛에 쪼이게 되면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이 없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전도사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 가운데 나가고 참빛이 비춰주는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야지, 이 태양빛이 비춰주는 이 세계, 이 세계에서는 우리의 이 깊숙한 곳,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내면들, 우리의 마음들을 그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빛과 이 생명의 빛과 이 발광체의 이 큰 차이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또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나와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무슨 사건일까요? 맞추면 제가 밥 살라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양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빛이 비춰주는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또 그 질서를 진짜라고 여기고, 그것이 기준이었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의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어떤 정신적인 기반,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준, 이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는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념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믿음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평생 동안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쇠뇌되어 있다가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 남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그 밤하늘에 서울 시내 야경을 쫙 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주체 사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대요. 딴 거 이렇게 설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서울 시내의 그 야경, 그 밤하늘의 그 불빛만 그들이 봐도요,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 태양빛 아래에서 보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만든 질서, 거기서 배운 지식, 거기서 쌓은 신앙, 거기서 갖게 된 신념, 거기서 갖게 된 철학, 인생관, 모든 것이 그게 진짜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자기의 내면을 비추니까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태양빛이 비춰주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빛이 비출 수 없는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내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착해, 나는 똑똑해, 나는 공부도 많이 했어, 나는 지식도 많아,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마치 예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순진하다는 말을 안 믿어요. 저는 청순하다는 말을 안 믿어요. 진짜로. 아주 청순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 자매는 굉장히 청순해. 개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 태양빛 아래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 청순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요, 시꺼먼 구렁이가 12마리는 더 들어있어요. 겉은 청순한데 정말 반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참 빛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 빛이 자기 자신을 비춰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닮아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순진하다, 청순하다, 깨끗하다, 진실되다 이런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 참빛을 우리 안에 모셔서 내 진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그때서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태양빛이 비춰주는 여러분의 그 겉에 멋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나에게는 굳이 예수가 필요 없어, 굳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거나 그럴 필요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이 착각이 우리를 정말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그 참빛을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주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빛을, 참빛을 비춰보니까, 이 내면까지 비칠 수 있는 그 빛으로 보니까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작은 자.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울은 큰 자라는 의미래요. 이렇듯 태양빛은요, 우리의 내면까지 비출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까지 비출 수 없어요. 큰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내가 누군지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의 태양빛이 아니고 그 길이 밝혀주는 길이 아니라 그 빛이, 참빛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의 속성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굳이 다른 큰 노력할 필요 없어요. 빛은 쳐다만 보면 그 빛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해바라기 어때요? 모든 식물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나요? 무슨 수련을 하나요? 무슨 훈련을 하나요? 아니요, 쳐다만 보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빛 대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쳐다만 보면,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뭔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막 땅을 파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작 쳐다만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께로 고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인생이 복잡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그랬죠. 정말 복닥복닥하고 늘 경쟁하고 늘 지치고 힘들고 늘 마치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은요, 실밥 하나만 딱 찾아내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실밥 하나만 딱 찾아내면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게 돼 있어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비춰주는 그 빛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지금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에 태양이 비춰줄 때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라는 빛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를 죽일 만큼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의 그 빛이 강하게 발광을 하고 있느냐, 그 빛이 강하게 내 삶을 비추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은 침을 그냥 퇴퇴퇴퇴 뱉어가지고 땅을, 그 마른 땅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랬죠?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하필 실로암일까? 그 예루살렘의 지리를 대충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왜 하필 실로암일까? 왜냐하면 베데스다가 더 가까워요.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죠? 빨리 들어가면 뭐 병이 치료되는 그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오히려 베데스다로 가라 그랬으면 쉬웠을 텐데 하필 그 눈먼 사람이 볼 수도 없는 사람에게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가 실로암입니다. 제일 끝에 있어요. 거기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실로암일까? 그 해답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본문에 써 있냐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럼 보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은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피를 바르면 네가 산다. 그 피를 뿌리면 네가 정결케 된다. 너는 물로 씻어서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너의 내면을, 너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한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 피를 뿌려야 된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전날, 바로 전날이에요. 내일이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전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지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래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 앞을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지나간다. 그래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성막에 뭐 번제단도 있고 각종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다가 동물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그 제물에 피를 발라야, 피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에 바친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냄새가 뭘까요? 아주 피 비린내가 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소의 모든 곳에 다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원래 뭘 씻으려면 뭘로 씻어야 되죠? 물로 씻어야 되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다 피로 씻으래요. 그래서 모든 곳에 피가 발려 있어요. 그럼 피 비린내를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그 피 비린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물을 늘 하루에 2번씩 everyday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에. 그러니까 그 고소한 BBQ 냄새가, 그죠? 바베큐 냄새가 얼마나, 고기 타는 냄새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냄새, 이 두 가지 냄새가 성전 안에서는 늘 그렇게 향기롭게, 피비린내가 향기로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바를 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피는 날마다 뿌려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도 날마다 그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내일 저녁에도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또 화요일에도 여러분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피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바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이끌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복잡다양하고 복작복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 안 걸리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수명만큼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부딪히고 막 고민하고 막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수명보다 못 살아요.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의 피를, 저녁에 주무실 때도 예수의 피를,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피를, 그리고 이 태양빛이 비춰줄 수 없는 나의 내면을 예수를 통해서 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로 여러분의 이 빛을 참빛으로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참빛을 모셔드려서 그 빛을 통해 나를 제대로 바라보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 거지가 눈을 떴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지 맞아? 그 사람 맞냐고. 어떤 사람은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지금 막 서로 논쟁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지. 저 거지.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그 눈먼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정말 황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뭐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해석된다고요? 죄를 져서. 저 사람의 부모나 자기나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걔하고 놀게 할까요? 안 놀게 할까요? 안 놀게 하죠.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할 만한 친구가 있었을까? 이웃이 있었을까? 공동체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정말 인간다운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처참한, 얼마나 불쌍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갖은 상처와 아픔과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도 못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죄질 시간이 있었냐고.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마 엄청난 그런 갈등과 그 안에 원망과 시비가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혹시 아십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였는데 20살 초반에 이제 만난 거죠. 그죠?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손이나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 심한 관절염에 걸린 것처럼 이 마디마디가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러면서 어디 상처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그 손마디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계속 손마디가 잘려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손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비틀어졌어요. 비틀어지고 모든 이 관절이나 모든 것이 정말 희한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해명할 길이 없어서 정부에서 돈을 대서 그 자매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가 한 6 정도의 페인을 24시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2, 3 정도의 페인만 있어도 어때요? 잠을 못 잘 건요 아마. 그죠? 그게 일상에 늘 나의 몸에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러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차라리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자매는 벌써 20여 년 전에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아직도 살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혹은 형제 자매가 혹은 자신이 보는 자기의 삶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도 그랬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가는 데마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스스로 힘으로 뭔가 벌어먹을 수 없고, 저 거지 왔네, 저 거지 있어, 그렇게 사는 삶일 바에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그는요, 그 우수 지역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물과 하여튼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그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부모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그냥 광풍이 오듯이 다 송두리째 그냥 다 뽑혀나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는요,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너 빨리 회개해. 너 뭘 잘못했길래 이래. 야 빨리 회개해. 번갈아서 말이죠. 그죠? 1, 2, 3, 4 번갈아서 계속 정죄하고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목숨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마누라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 그 저주의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계속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하나님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해도 주님은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마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닫히는 것. 여러분, 우린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아마 대부분 생각하시기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면 정금처럼 나아오리라. 아마 이게 일반적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금처럼, 정말 인내하고 견뎌서 정금처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지 않으련, 이게 제가 보는 욥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지금 소화할 수도 없고 너는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는 지금 용납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 환경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요?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의 이유가 있다.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성경을 봤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알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사탄 사이에 어떤 그런 내기의 희생양, 이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 전체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주님이 이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 봐라, 욥처럼 자기는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상황을 소화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았다. 너도 욥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니?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가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을 합니까? 그래, 안 보이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내 손에 올 거야. 요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비춰주는 이 태양빛 아래서만 그것이 전부인 것만 보고 사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빛이 비춰주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말로 내 눈에, 내 손에 쥐을 수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 그러니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신실하셨고 신실하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의심도 되고 불평 불만도 나올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게 되면,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맨 끝에 가서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못 받고 싶어요? 우리는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고 증거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언젠간 받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믿은 그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요, 결국 못 받았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랬대요.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소화 안 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확연히 우리 앞에 왜 그랬는지가 드러날 날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정말 잘 이해도 안 갔고 용납하기도 싫었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좀 성장해 보니까, 믿음이 좀 있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나에게 설명해 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분명히 보상할 날이 분명히 믿어지므로 내가 이것을, 주님을 붙들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소화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저는 엄청난 케이스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뿐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용납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성숙해 보면,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확연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욥의 인생, 그 스스로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보지 않습니까? 욥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그 욥의 인생이 우리의 롤모델처럼 주님이 우뚝 세우신 그 삶, 그 모든 삶은요,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빛을 내 안에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이 여러분의 놀라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빛이 내가 못 보던 것을 다 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실로암입니다. 그 피를 바르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좀 눈을 감을까요?